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고 온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있죠?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이게 중요해. 이게 하나님 사랑의 크기는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매일같이 묵상하고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고 그려본다면 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찾기 시작한다면 철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의 크기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철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에게서 흠점, 어떤 결점은 찾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정말 훌륭했고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컸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시에 그런 것을,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시를 쓴 게 있어요. 근데 언제를 그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느 해는 봄철에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모내기를 집집마다 다 못했어요. 아주 물이 풍족한 지역 들판 아니면 모내기. 요즘은 전부 다 이 천수답은 없어졌습니다. 이 수리조합이 좋게 돼가지고 동네마다 다 모내기를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늦게 비가 쏟아지니까 집집마다, 옛날에는 모내기 하려면 품앗이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쫙 순서를 짜가지고 어느 날은 어느 집, 어느 날은 어느 집 이렇게 해가지고 모내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힘이 안 들거든요. 여럿이 같이 해야. 근데 비가 쏟아지니까 혼자서 자기 것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매나 어른이나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비가 억적같이 쏟아지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도시집에 점심을 이렇게, 그러니까 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라고 밥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비가 억적같이 쏟아져요. 나도 비 다 맞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우유 같은 거 입을 필요도 없어요. 다 맞으면서 논에서 모내기를 하는데, 쏟아지니까 이 국 있잖아요. 국에도 비가 쏟아지고 밥에도 비가 쏟아지고 완전히 비가 쏟아지고 썰렁하죠. 그런데 그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그걸 다 드시는 거예요. 막 비가 쏟아진 빗물에 밥 말아 드시는. 그러면서도 그 힘든 일을 그냥 그 쏟아지는데도 쉬질 않아요. 그게 지금 이 어른이 돼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려보면, 야,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 밥 먹이려고, 밥 안 굶기려고. 지금 내가 생각하면요, 우리 때는 이 밥을 굶는 집도 있었어요. 한두 개씩은 굶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밥을 안 굶기고 키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밥을 안 굶기고. 자식들 밥 안 굶기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벼 한 폭이라도 더 잘 기르려고 노력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고구마 한 개라도 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왜요? 그래야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이제 한 50여 년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이것이 교회다의 그 부제목이 뭐냐면,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얼마나 큰가, 이거는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왜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지난번에 경험한 것보다 더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운 부분을 또 발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한 번 주고 마는 아버지는 없어요. 오늘 줬고 내일 주고 모레 주고 또 줍니다. 90세가 되더라도 자기 아들은 3살 먹은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점점 자식이 느낄 때 자식이 크면서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이 커지는 거지, 원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 크기가요 자식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다 이해가 안 돼. 내 나이가 먹을수록 아버지의 사랑도 커지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크게 느껴진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 사랑으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요 살면서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면 절대로 가정이 안 깨져요. 근데 안 커져가는 거예요. 왜 안 커져가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지만은 이제 중간에 걸 제가 뽑아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사랑이에요. 그게 다 주고 싶은데 어디까지, 그 크기가 어디까지냐?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오래전에 저희들이 이 치유, 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그때 말씀하신 거냐면, 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많은 사랑을 줬다. 10,000가지를 사랑했는데 지금도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하고 있는데 더 10,000가지의 사랑의 선물 준 거 이후에 또 주고 싶어서 내가 안달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나에게 내 사랑이 고마워서 네가 나에게 어떤 한계를 줬다. 한계. 나는 너에게 10,000개를 줬는데 나에게 한계를 줬어. 근데 내가 너의 그 한계를 받고 내가 뿅 가는 건 너 아냐? 이거 제가 시로 써놨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2개를 드리면 어떨까요? 2개를 드리면.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이거 오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의 그림을 그리고 원을 3개를 그립니다. 이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에덴 동산에 죄가 있었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그럽니다. 낙원은 즐거울 낙자, 동산원자예요. 아주 즐거운 동산이에요. 파라다이스죠. 아주 즐거운 동산. 하나님이 인간, 여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들이 죄가 있었나요? 무죄입니다. 무죄. 죄가 없어요. 이게 에덴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그림을, 이 원을 잘 보세요. 오늘 이 그림을 제가 원을 그릴 겁니다. 또 이 밑에 또 하나의 나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의 나라가 생길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안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대상자가 있어야 돼. 혼자는 사랑이 안 되니까 나하고 같이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애도 혼자 연애는 못해요, 여러분. 결혼도 혼자 결혼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는 건 행복하지 않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사랑이 주고받고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그게 낙원이 될 수 있다.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담이 죄가 있었느냐? 죄가 없었어요. 이 죄가 이기려면 하나님, 이제 왜 죄가 없었냐면 인간이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말씀 듣고 하나님께 말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귀어질 때는 요게 아담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는 아담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하면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살면 닮아진다는 거죠. 성격도 닮아지고 얼굴까지도 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사람들이 그럽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좀 닮아갔대. 처음에 결혼할 때보다 닮아갔어요. 제가 우리 그 동기들 만나면 그럽니다. 우리 동기들이 우리 집사람 알죠. 학부 때 같이 동기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때는 그냥 뭐 예쁜 여자가 앉았어요. 그냥 뚱뚱하고, 그때도 지금처럼 뚱뚱하고 청바지 입고 막 그냥 다니고 막 그랬어요. 머리 이만큼 기르고 막 그래서 내 머리 짧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리라고 그랬어요. 연애하면서. 근데 결혼하고 잘랐어요. 왜요? 우리 집사람 머리가 긴 거보다는 짧은 게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랬는데 나하고 살면서 얼굴이 점점 예뻐져 갔네. 그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남들의 얘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점점 같이 살면요, 하나님을 닮아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어떤 나라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법. 자,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습니까? 그거 찾아봅시다. 찾아봐. 자, 이제 풀어가는 거야. 창세기 1장, 2장을 보세요. 성경책 제일 처음에 창세기, 제일 첫 번째 창세기 2장을 보면, 2장. 거기 2장 보면은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에덴 동산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과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도 나옵니다. 16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걸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17절,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냐.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요, 9절 다시 보세요. 9절. 하나님이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 이거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법. 근데 그 법이 뭐죠? 하나는 생명나무. 여러분, 이건 참 읽으면서도 도대체 뭐지? 하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실들 있죠. 모든 과실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과실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과실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아무리 먹어도 법을 어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선악과 요것만은 먹지 마라. 네, 법입니다. 제가 왜 법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생명나무는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악해집니다.
생명나무는 먹을수록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건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여기다 만들어 놨냐? 여러분, 사랑은 사랑에도 룰이 있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사랑하면 지멋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반드시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 근데 그 사랑의 규칙은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더 사랑해져. 놀랍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법은 뭐냐? 네가 이 과실과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 되지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선악과 이거를 먹지 않는다는 것으로 증명해 주라. 사랑은 증명돼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뭔가로 보여줘야 돼. 사랑에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룰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내가 이건 늘 먹어야 되니까 이것 갖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밥 잘 먹는다고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효도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것을 먹었을 때 효도고, 그거 안 먹어야 효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 말이야, 국민들이 무슨 뭐 콜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야채도 먹는 건 절대로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도 마약 같은 거는 먹지 마라. 여러분, 마약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먹었다 이게. 그러니까 먹거라와 먹지 말라가 법은 반드시 두 개 있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은 안 시켜도 잘해요, 인간이. 근데 하지 말라, 요걸 잘 지켜야 돼요. 선악과. 요건 네가 먹으면 반드시 악해진다. 근데 요 하나님께서 요거 생명나무 과일된 선악과는 만들었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인간에게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는요, 여러분, 이게 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와 마귀와 자연물이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교회는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제일 위에 인간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타락한 천사 있어요. 타락 천사, 요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물.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에덴 동산에다가는 하나님이 천사도 줬지만 타락한 천사도 놔뒀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여기와 여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내가, 이 나라는 이제 마지막, 이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도 없고 뭣도 없던,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중에 이 타락한 천사, 여기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이, 인간이, 그 제가 말씀드려, 이 타락한 천사하고 아담하고 싸워서 아담이 이겨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나라 아닙니다. 창세,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이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네가 이 타락한 천사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늘나라 간다. 이게 아버지 법칙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천사는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건 이거 가만 안 둬도 다 먹지만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으라고 꼬여서 속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도 여기 있던 이 타락한 천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말라고 속입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마귀를 놔뒀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천국 가기 때문에 나하고 싸울 대상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차지해요? 천국도 여러분, 이 아까 말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룰을 지켜야만 가정이 형성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또 나가요. 사랑에는 반드시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지불된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놓고 이 무죄한 이곳에 놨는데 인간이 무죄가 아니라 무를 버리고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에덴 동산 대신 이 에덴 동산과 이 땅, 이 지구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 세상.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주심. 세 번째 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멸망은 없다. 멸망치 않고. 다섯 번째,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을 주신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그를 믿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인간이 하는 거야. 멸망치 않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세요. 영생을 주시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하나마다 20%입니다. 그럼 인간은 몇 퍼센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가요, 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요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국민들이 자기 나라 사랑하면 나라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여러분. 국민들이요,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자기 집 식구만큼만 사랑하고 자기 집 식구만큼만 소중히 여기면 그 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게 아니지. 자기 집에다가는 껌 갖다가 자기 안방에다가 택배 타고 발로 밟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밖에 나가서는 껌을 뱉고 발로 밟고 다닙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버린다니까요. 근데 정말 민주주의는 당신 집이나 당신 밖이나 다 우리 집이라고 여기세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는데, 자,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따라갔어요? 타락한 천사를 따라간 거야. 이 하나님과 따라간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아까 그랬죠. 누군가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 그를 닮는다. 같아진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선악과보다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이 타락한 천사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인간이 악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인간의 악함의 크기, 하나님 사랑의 크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의 크기가 어디까지일까요? 이것도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목숨을요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니까 왜 우리가 반대하냐면, 공산주의의 유물론적 사고는 뭐냐면, 유물론이라면 인간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돌멩이나 짐승과 똑같은 인간 생명 존엄이 공산주의 사상 자체에는 없어요. 그래야 돼요. 유물론과 유실론은 없애버리고 신은 없다. 그리고 유물론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다 물건이 돼. 이 땅에 신은 없고 물건만, 인간도 물건이 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나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 생명이나 똑같이 소중하지 않긴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자기 집의 강아지보다 옆집의 아저씨가요 더 안 소중한 사람 많습니다. 자기 집의 강아지보다 옆집에 있는 아이가 훨씬 덜 소중한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 이 아담이 타락해서 세상을,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폐기하고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떠나고 아담과 이 타락한 천사와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이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안 바뀌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바뀐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싫다고 떠나갔는데 하나님 사랑이 바뀌어가지고 나도 너가 싫어 그랬다면요, 끝났어요. 중국도 없어요.
자기 아들 안 와요. 하나님이요, 야,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 아버지죠.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요, 얼마나 더러운 거짓걸로 몸에서 냄새가 물씬 풍기고 말이지, 목욕도 안 하고 돼지 우리사 자고 막 이래가지고 형편없는 아들로 왔는데, 그 아들요, 더럽거나 말거나 그냥 껴안고 포옹하고 비비고 난리 났습니다. 옷 뺏기고 목욕시켜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금송아지도 막 송아지도 잡고 막 난리 났어요. 뭐 그 형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 형이 뭐라고. 아버지는, 그 탕자의 아버지는 집에 있는 그 아들을 또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굉장히 막 이게 방대해지니까 그 집에 있는 그 큰 아들이, 아버지는 난 안 사랑하고 제 집 나갔다 돌아온 쟤만 사랑하나 봐.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해도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내가 덜 받는다고 여기니까 상처를 받지만 덜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치유를 많이 해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사랑했는데 사랑의 방식이 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상처받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면 상처받는 거야. 야, 이 중간에서요, 이게요, 적당히 타협이 잘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배운 대로 해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해요.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해요. 증조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이 임금한테 배운 대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배운 것이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사랑한다면 세상 바뀝니다. 그러면 상처도 안 받아요. 아버지는 너를 버렸지만 나 여호와는 널 결단코 버리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통한다면 우리는 상처 안 받고 자랄 수 있어요. 그래도 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지, 난 버리지. 이 세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이 됐어. 무죄가 아니라 여기는, 이 세상은 죄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죄, 여긴 죄가 있어. 죄가 있는 세상으로 왔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세요. 죄가 있는 세상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죄가 들어오면, 이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두 가지 현상이 생겨. 자,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요. 자, 지금은 요한복음 우리가 찾았잖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에 보면 3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 죄의 종이라. 자, 여기 있어요. 자, 이 세상은 죄인데, 인간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 이 성경 안 봤어요? 죄를 범하면 누구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죄의 종이 된다. 이 종.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걸 제가 제시합니다. 죄의 종만 될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은 또 뭐라고 그랬느냐? 44절 보세요. 44절. 야,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야, 여기 보니까 죄인의 아비가 있어요. 죄인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잖아요. 나오잖아요. 여기도 있던 놈인데 이 놈이 인간을 꼬드겨 이 세상으로 데리고 와서 죄인 만들어버렸어. 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된다. 여기서 봅시다. 종이 더 불행합니까? 자식이 더 불행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불행해? 종이 불행해? 원래 종이라는 건 자식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죄의 종보다 마귀의 자식이 훨씬 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나. 제 정도는 게 나. 마귀 자식 되는 것보다.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DNA를 얘기할 거예요. DNA. DNA가 뭐죠? 유전자죠, 유전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무죄, 죄 없는 의로운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무죄의 DNA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DNA가 죄가 없어야 돼요. 무죄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이 뚫어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에는 DNA 자체가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DNA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인간의 DNA, 남자의 DNA를 여자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DNA를 DNA를 조금, DNA의 한 그 서열을 이제 막 좀 바꿔가지고 몸의 건강을 치유하는 방식까지는 왔어요. 생명공학에서. 근데 이 몸에 하나님 만드신 DNA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DNA를 만져서 병을 치유하는 데까지는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암 유전자, 암을 이렇게 암의 유전자도 있어요. 암의 DNA도 있다니. 요거를 바꿔버리는 거야. 건강한 유전자로 바꾸는 거야. 그것까지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 무죄한 DNA를 만들었는데 이 무죄한 DNA가 바뀔 수 있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하와 이제 이 마귀가 인간을 꼬여서 죄인 만들었을 때 이 죄인의 DNA는 죄의 DNA가 돼버려. 죄의 DNA가 바뀌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원래 DNA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바꾸는데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날 너희의 DNA가 무죄에서 죄로 바뀌었다. DNA가 바뀌었다.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DNA가 마귀의 자녀라는 DNA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자녀라는 이 DNA를 누가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DNA를 생명공학에서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 DNA는 어떤 DNA인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 전에 DNA는 이 DNA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고 하나님이 바꿔주는 게 DNA를 바꿔버려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죄의 DNA가 유죄의 DNA로 바뀐 이 자를 다시 무죄의 DNA로 여기서 하나님 바꾸는 작업은 이거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 죄의 DNA를 하나님 바꿔놨을 때 마귀가 이 DNA를 다시 바꿀 수 있을까? 그게 못 바꾼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했죠? 여러분, 인간은 DNA 못 바꿔요. 유전 체계를 못 바꾼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DNA를 가진 사람만이 이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놀랍죠? 우리가 살 세상은 이 세상 아니에요. 여기에요. 에덴 동산은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하나님의 DNA, 바뀌어진 DNA가 다시 하나님의 DNA로 회복된 사람만 DNA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DNA를 회복한 사람만 여기 가는 거예요. 이 DNA 회복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아까 선악을 알지 아니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뭐 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죽음을, 이것도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주고 죄를 지불할 수는 없어요. 그 자기 죄값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걸 누가 지불해 줘야 하냐면, 인간의 죄값을 누가 지불해 줘야 하냐면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이 방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너의 죄를 지고 내가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내가 내 죄값을 대신 다 갚아줄게. 네가 죄의 빚을 엄청나게 졌다 하더라도 그 빚이 얼마나 크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다. 내가 다 갚아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로 온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나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안 오시면 여기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기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죄값은 반드시 죽는데 죄값이 죽음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이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죄값은 죽음이다. 똑같은 말씀이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값 못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DNA 자체가 무죄인 분이 갚아야 돼요. 근데 DNA가 무죄인 하나님이 오셔서 이 유죄의 DNA로 자기의 몸을 바꿔버려요. 그 십자가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나는 이 세상이 너에게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갚아주는 빚 갚아주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자, 10,00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의 죄와 한 10가지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의 죄와 누가 더 죄인일까? 누가 더 죄인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매일같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지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그래도 비교적 의롭게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무슨 종교인가 뭐 하나 가지고는 막 선행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죄인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드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10,000달란트 빌렸다. 10,000달란트 빚줬어요. 근데 그거 갚으라니까 못 갚는다고 사정했더니 500데나리온 빚진 지네 집 지가 500데나리온 빚 줬는데 그거 안 갚는다면 가서 감옥에다 갖다 놓는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에 준거하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탕감에 준거하고 비교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그 탕감 받은 이 사랑이 더 큰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연하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 받은 게 크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10,000가지 죄를 지었으나 10가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빚을 갚아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제가 이 성경을 발견하며 목회하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 10,000가지 지은 죄인보다 죄를 조금 지면서 다른 사람 죄 짓고 산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다른 사람 막 헐뜯고 공격하고 이 죄인을 누가 하나님이 더 크게 여긴지 아세요? 10,000가지 지은 죄보다 지는 올바로 살라고 하면서 올바로 안 산다고 막 사람들 정죄하고 나쁜 놈이 손가락질하고 막 죄인이 용서 안 하고 이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10,000가지 지은 죄를 진 사람은요, 지멋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어떻게나 살거나 말거나 막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막 미워하거나 거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올바로 살겠다고 막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슨 문화사역을 한다 하고 무슨 종교생활을 한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DNA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이 사람이 독생자가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순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불했다 한다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노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돼야 돼요. 이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에 대한 것을 깨닫고 느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10,000가지 죄를 지은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네.
내가 죄인이라면 내 DNA가 죄의 DNA가 된 걸 몰랐네. 그런데 하나님의 DNA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이분의 사랑으로만 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저도 DNA가 바뀌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듣고, 야, 하나님이 세상은 너야 너를 사랑하신 내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점 네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와, 자기의 생명을 주는 데까지 사랑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인간적 사랑으로도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주는 데까지 사랑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주님도 그랬어요. 친구로서 그 목숨을 준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실 애국 중에서 그 이상의 애국은 없어요. 나라 사랑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살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죽었다. 야, 그 사랑은 일평생 엄청나게 큰 사랑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믿지 마. 정말 여러분 애국한다, 내 가정을 사랑한다, 이것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면, 나도 이 가정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내 생명을 주님께 내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적 수준 사랑, DNA가 바뀌는 사랑은요, 반드시 자기를 하나님께 통째로 내드리고 나는 없다, 이제 내 안에 주님만 계시다, 이 고백, 이 사랑, 이 회개가 없으면 DNA 안 바뀝니다. 성령의 DNA로 바뀌어버립니다. 와, 나도 주님의 사랑 같은 이 사랑의 큰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 DNA 안 바뀐다. 그건 무슨 DNA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고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 인생 남은 것은 주님 당신의 생명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종으로 여기든 당신이 나를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더라도 마귀의 자식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면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평생을 쓰시더라도 나는 당신의 사랑에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된다면 우리 이거 믿음은요 말짱 헛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너무 이 믿음에 대해서 값싸게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교회 와서 적당히 무슨 성경 공부 조금하고 신앙생활 조금하고 교회 헌금하고 헌신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DNA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싸가지를 보면요 전혀 주님의 DNA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무슨 직분자래요. 여러분 직분이 DNA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DNA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DNA인 줄 아세요? 장로가 DNA인 줄 아세요? 권사, 집사가 DNA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건 아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DNA가 아니에요. 진짜 DNA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사랑이 너무 커 보여서 독생자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내 인생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난 당신을 살고 이 생명 주님의 것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성령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도 자기가 되는 게 아니야. DNA가 바뀌어야 인간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사람이요 급한 사람을 정말 안 급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 DNA를 완전히 안 급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바뀌는데 DNA를 못 바꾸면 안 바뀌어요. 인생이 여러분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의인으로 사는 것도요 DNA가 들어왔다면 의인으로 살아야 DNA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천만인이 무슨 뭐 있지만 한국이라는 사회가 안 바뀌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DNA가 여기 있을 때 DNA 그냥 가지고 와서 목사니 무슨 장로니 권사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DNA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DNA로 하나님의 DNA로 바뀌어. 당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당신 정말 주님 앞에 당신 인생을 걸었는가? 당신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는 주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고 당신을 종으로 여기서 종하대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분 앞에 온전히 예, 나 종입니다, 자식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DNA가 바뀌는 거지. 뭐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누군데.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요, 뭐 이렇게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제 목사인데. 왜요? 목사나 목사 아닌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뭐 목사라고 더 받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거든요. 똑같거든요. 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작은 아이 결혼해 보는데 오늘 선물 좀 보내려고 연합모대 갔어. 굉장히 그 집 한 집만 파네. 우리 지수자매가 알려준 그 집. 그 집에 가서 진짜 좋은 걸 골랐어. 한참 기다려. 늦게 나와요, 그 집은. 거기서 한 30분 이상을 기다렸어. 빨리 오면 된다, 주차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1시간 몇 분을 기다렸더라고. 거기 섰는데. 그 이분 안 나와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 기다렸어요. 그냥 쭉 기다려. 나중에 왔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난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사는 그 사람 핸드폰을 잡았더니 막 성경 쫙 그랬더라. 예수 믿, 잘됐다.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 거 사줬으면 잘됐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핑계도 없고. 여러분 세상 가서 내가 목사라는 데서 뭐 더 주는 줄 아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DNA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경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데. 안 멸망한다네.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래요, 여러분? 3장. 보세요. 지금 아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뭐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밑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36절에 가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합니다. 이제 성경 다 메시지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잘 뒤에 있죠. 421쪽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안 믿은 사람, 안 믿으면 두려워해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불못이 있어요. 이 지옥이야. 이걸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와. 값은 죽음이다. 인간의 몸과 영혼이 분리하는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인데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아까 말했죠. 심판, 이 DNA가 이쪽 DNA로 안 바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아서 이 나라에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불못이에요. 불타는 연못.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여기를 안 간다. 멸망은 여기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뭐예요? 이게 이 나라 간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 내 DNA를 바꿔서 이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네가 발견했어. 나도 그분을 내 가장 최고의 사랑, 인간으로서 최고의 사랑은 생명적, 자기 자신을 걸어버리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걸어버려서 가장 큰 사랑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영생할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수십 년을 존재하는 겁니다. 100년도 필요 없어요. 50년도 필요 없어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아주 신실한, 정말 오늘 하늘나라 가도 될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오래 살지 않더라고요. 진짜 오래 사는데 사명 있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래 살 사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데 사명은 없는데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다. 그럼 하나님 일찍 데려가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여기를 땄다 그러면 오늘 가도 문제가 돼요? 안 땄으니까 문제지.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이게 아버지 사랑이래.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겨놓으신 DNA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이겼어요. 죄값은 사망이다. 자기 생명을 주고 죄값을 지불해버렸어요. 타락한 선사 마귀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죄값을 내놔라. 못한다 이거.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분을 주님을 믿는데. 내 DNA 봐라. 마귀는 내 DNA를 확인. 하나님은요, 심판대표 DNA를 확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무지한 DNA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못 막아요. 이 땅에서 방해하겠지만 못 막아요. 이게 아버지 길.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 1분 동안. 하나님, 제 DNA가 확실하게 바뀌었나요? 확실하게 바뀌었나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내 DNA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바뀌었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바뀐 DNA로 이 땅을 살고 아버지 영생의 나라 가게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불순종하고 살았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살았지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셨어.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 하나님의 DNA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